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을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지 말라 하더라. 이러니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앤드류 머리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단이 성도들에게 이 무기를 빼앗거나 사용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단의 전략은 마지막 때를 맞아서 상당히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가 식어지고 있고 기도가 약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밤에 더욱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될 때이지 명절 분위기에 휩싸여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멈추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심령을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 향한 구원 계획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공포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분명히 하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이 복된 계획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이 복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리셨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사실을 알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마침내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조건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장벽을 무너뜨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 되셔서 함께 한 세속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우리의 샬롬이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평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화평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가운데도 화평케 하시는 진정한 샬롬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분명히 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할 이방인의 계획을 그렇게 알리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이방인의 구원의 첫 열매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 베풀어진 구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사실을 좀 주지시키고 알릴 필요가 있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 좀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만물을 살피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그 자비하심을 따라서 역사를 주관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하갈의 부르짖음을 돌보시는 모습에서 창세기 16장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지 못하자 그의 아내 사레는 여종 하갈의 몸에서 자식을 낳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임신한 하갈이 주인 사레를 이제 업신여기게 되자 사레는 자기 남편에게 이런 고통이 지속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그 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이 하갈을 만나시며 이렇게 말씀하면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하갈이 이렇게 대답하면 내가 여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 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고 하여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고통하여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창조주로서 생명의 근원으로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주인으로서 살피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린 다윗 왕을 만나는 이 사실도 성경은 의미 있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두루 살피다가 다윗을 만나시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을 살피고 계셨다가 자기 뜻을 이룰 다윗을 딱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의 역사 가운데 이 아사왕의 때에 아사왕이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던 선한 왕이었음에도 말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권능을 베푸신다 라고 알립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게 자기의 권능을 입혀서 이대하게 쓸 인물을 세우기 위하여 온 땅을 살피고 계시는데 두루 살핀다는 거죠. 샅샅이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첫 열매인 고넬료를 하나님이 살피고 계셨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살피고 계시다. 그의 구제를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셨고 많이 구제했다는 거죠. 그가 기도하는 것을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매 이제 그를 통하여 이방인의 첫 구원의 열매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공개하실 계획을 성취시킬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이제 지배 민족인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아닙니까? 그런데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말로만의 경외가 아니라 삶으로서 분명히 드러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제를 기뻐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첫 열매로서 이 복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온 땅을 두루 살피다 아무나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신 게 아니죠. 이 고넬료는 아주 독특한 은혜를 입을 만한 복된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 고넬료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각 족속 속에 의를 행하는 자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의 경외를 받고 계셨다는 사실을 고넬료의 구원의 사건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의 역사 유대인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지만 다른 민족은 안 살피고 계시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온 나라 모든 족속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일반 은총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는 거죠. 일반 은총 가운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반 근척을 넘어서 이 고넬료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고넬료는 복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복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영광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고넬료가 참된 복을 얻기를 원하셔서 이제 베드로를 보내실 겁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관한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복입니다. 그런데 아주 의미심장한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오늘 누리면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반 은총으로 인한 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열심과 가끔씩 하나님이 부르신 천사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반 은총의 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가끔씩 부르시는 천사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4장 16,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의미 있는 이제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제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는 사건을 다루기 전에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어떤 자도 그 병에서 낫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여 하나님은 종종 천사를 동원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방식으로 역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천사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하게 될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 일이 오신 거죠. 그러나 이 특별한 복인 영생 있는 구원은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동역자로 삼아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일반 은총에 관한 것 하나님의 창조되심의 성실하심으로 그리고 가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일하고 계셨다면 이 특별한 복,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했는 복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동역자로 삼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이 길게 설명되고 있는 이유고 어떤 의미에서는 번거롭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 사람을 다루시고 존귀케 하는 영광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 세 명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걸음을 요바까지 인도하셨고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3번이나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을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깨우치기 위해서?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설득 과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이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만나러 온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직접 성령이 말씀하시든지 천사가 말씀 이런 방식으로 구원 얻는 복음을 듣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기로 작정하셨다. 이 영광된 일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표현은 우리를 충격에 빠지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일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에 증인을 삼으셨는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자기들과 성령을 동등한 입장에서 동일한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는 인간은 누구죠? 티끌로 지음받은 만물 가운데 특히 약하고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증인이 됐다. 동등한 입장에서 증인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 일해도 가문의 영광을 얻었다고 족보에 기록합니다. 어느 시대에 무슨 왕 밑에 영의정을 했니, 정승을 했니, 그게 집안의 자랑으로 족보에 하나도 자랑할 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자랑으로 여기죠. 누가 좀 존귀한 자가 함께 일한 경험. 근데 누구와 함께 일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표현이 가히 어떤 충격으로 여러분 속에 다가와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의 삶을. 이 비밀을 시편 8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이제
사람됨의 영광, 인자됨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만물과 비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이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복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친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참된 친구는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잖아요. 어려서 벗이 된 친구가 대통령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은 또 구급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에 있어서는 자기 책임의 일을 하다가 사적으로 만나면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위고하 따지지 않는 게 이 친구라고 말이에요. 속을 다 털어놓는 거죠. 친구는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 아닙니까? 먼저 자기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면 그 친구는 친구의 마음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는 게 친구 관계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친구 관계죠. 하나님은 먼저 자기와 함께 일할 베드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고 계신 겁니다. 환상 가운데 과거에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이 그와 같은 존재되 그것은 나의 본마음의 계획이 아니니라. 그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 나의 계획이냐. 그것을 3번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지금 바꾸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놈 꼼짝하지 마. 내가 하라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친구니까 그가 단마음으로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친구와 함께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경영에 참여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존재로 설득 과정을 받고 계시고 그렇게 마음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비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다루셨습니다. 14절 15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벗인데 내 계획을 알리고 그의 이야기도 듣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는 자의 존귀, 영광 그렇게 높이시면서 부르신 겁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신단 말입니까? 충격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없어도 그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접하시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친구처럼 자기 일을 알리시고 설득하시고 단마음으로 연락하여 그 계획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동역자는 말이 가당이나 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너무나 찬란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은 천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 일에 참여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 복되고 복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발이 얼마나 복된 발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여 라고 복음을 설명할 때 증언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산을 넘는 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발이 산을 넘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호흡이 가빠서 헉헉거리는 순간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찬란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탄자니아에 계신 김정희 선교사님이 톡을 보내오셨는데, 먼저는 이제 박정혜 선교사 사모님이죠.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들어 누워서 일어서지를 못해서 걱정이 돼서 저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죠.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알렸습니다. 새벽에 기도했고, 제가 이제 명절이 돼서 문자를 보냈으면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 형님, 덕분에 집사람은 이제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라리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면서 삶과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인 듯 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또 이제 말라리아에 지금 고통하고 있다고. 이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의 아름다움입니다. 산을 넘는다는 표현을 기억하세요. 대로를 걷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러니 아무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존귀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자기 순일의 영광으로 부르는 거죠. 천사들에게 안 맡기고. 우리 이제 천상아 목사님이 울산에 계시는데 오늘 새벽 5시쯤에 톡이 왔어요. 이제 명절 인사한 거죠. 명절 잘 보입시다 하니 인사하기 전에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시간은 자꾸 혼자 갑니다. 저 산 넘어 할 일은 많은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명절 잘 보십시오 하고 이제 톡이 왔는데 제가 그렇게 답장을 보내서 감사합니다 하고 세월이 가는 것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운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으니 기쁘고 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보냈더니 감사하고 답이 왔습니다. 떡국 한 금 더 드셨습니까? 한 살 더 드셨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웠으니 얼마나 기쁜 나이입니까? 주님 다시 올 날이 그만큼 가까워서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나이 먹는다고 한탄할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이 바로 서로를 대접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겁니다. 당신만이 창조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분이며 우리의 모든 대적을 막아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유일한 우리의 방패시며 해인 것을 고백합니다. 라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접해 주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자녀고 내가 너를 그렇게 대우한다는 사인이 응답이에요. 응답. 이 비밀을 주님이 정확하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 엄중한 황금률을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여 이건 이제 전체적인 황금률이죠. 남에게 대접받고 먼저 남을 대접해. 남을 사랑받고 남에게 먼저 사랑하는 거죠.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이제 핵심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도와 주님이 연결시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여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반대로 찾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한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대접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에요. 이 세상의 자식도 악한 부모에게 필요하면 좀 생선 좀 주세요 떡을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데 너희가 나를 그런 부모보다 더 대접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 하늘 천부께서 어찌 좋은 것을 안 주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들께 대접해라. 나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대접하는 대로 내가 좋은 것을 응답해 주겠다. 그게 관계다. 그게 기도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대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먼지 같은 인생들을 부르셔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비록 산을 넘는 발이 호흡이 가쁘고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순간이고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친구처럼 마음을 서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처럼 마음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사도 바울의 핵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단과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다윗과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딱 보자마자 그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거죠. 그 후부터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돼.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과의 관계였어요. 예수를 만나고 이제 변화되게 되자 그리스도와 마음이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충성심은 일을 맡기신 분, 우리를 부르신 분에 대한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이 갖고 있는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중단하지 않고 달려가는 신실함, 그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단마음, 그게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오늘 이 밤에 복음 들고 사는 넘는 아름다운 발의 삶이 남은 생이 되기를 위해서 결단하시고 그렇게 대우하시고 영광으로 부르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